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순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정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 되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체를 버린 군대같이 엄미한 성민이 되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니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한상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들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0장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분 외에는 하나님 기준에 의인이 없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 속에. 오직 예수님만 의인이에요. 그래서 요 말씀을 풀을 때 이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악인은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의 기름 부음을 거절한 자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끊어진다는 비명 행사한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소망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명 행사한다. 이 소리예요. 의인의 꿈은 이루어져도 악인의 꿈은 무너진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이제 세상적인 것들이고요. 하나님 말씀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기름 부음을 대입해서 보시면 성경을 별 탈 없이 정확하게 독해하는 것입니다. 잘못 번역하면 큰일 나는 거죠. 성경을 잘못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준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 인간은 의인이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통제를 받으면 물론 성령으로 통제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통제를 받습니다.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죠. 그래서 의인의 통제를 받아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의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의인.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는 의인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나가는 거니까요. 항상 그 예수님에게 통제받아서 손길이 되고 발길이 되고 도구가 되고 지체가 된다는 표현들은 바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의인, 하나님 기준의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의인, 하나님 의인들을 말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가지신 소망이 예수의 소망이고 예수의 소망이 예수의 통제받는 의인들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일치가 되고요. 그거를 이루는 즐거움도 일치고요. 또 이루는 것도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의인에 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구현이죠. 즐거움을 구현케 한다. 소망을 구현하니까 즐거움이 온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즐거움이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함축된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인간 소망이 없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소망만 받아들여요.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소망을 갖죠. 그런데 예수 안에다가 통제를 받으면 인간 소망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되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인간 소망이 다 죽어집니다. 예수님 소망만 갖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하나님 소망만 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한 본질이신데 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소망만 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온유하고 겸손함을 갖게 돼요. 예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거든요. 그 성품을 받아 누리면, 그러니까 그분에게 통제를 받은 자에게 넘치는 거죠. 예수의 성품이 우리를 통제해주면 어떤 일이 나냐면, 우리 소망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소망만 받아들이는 온유 겸손이에요. 온유는 부드럽다, 또 겸손은 자기를 낮춘다, 뭐 이렇게 세상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식의 온유 겸손은, 온유는 수용력이에요. 하나님 것만 다 수용해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수용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건 다 수용해요. 반대로 그 하나님 것이 아닌 건 다 밀어내요. 다 내다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든지 다 적응해요. 적응력이라고 해요. 어떤 것이든지 다 받아들여 그대로 적응해요. 그래서 예수의 온유 겸손은 하나야, 한 짝이에요.
온유가 나오면 뒤에 겸손이 있는 거고, 겸손이 나오면 뒤에 온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성품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관계하시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이것은 성령의 각성으로만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 온유 겸손. 인간이 없거든요. 인간 속에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대면할 수도 없고, 인간을 직접 이렇게 만나주거나, 이렇게 예수 없이 우리가 거래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거든요. 이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초입니다. 영원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성품의 도움을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으면 결코 예수 바깥에 나갈 수가 없고요. 예수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끝이에요.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성품이 곧 하나님을 누리는 기반이에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기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온유 겸손을 가지면 하나님의 소망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 소망이 아닌 건 다 던져버려요. 살다가 보면 마누라 소망도 있고 자식 소망도 있고 친구 소망도 있고 여러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예수의 소망이 아니면 다 쫓아버려요. 다 버려요. 그래서 육적인 사랑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핍박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소망만 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만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명하시고 또 친히 만들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의 소망을 이루시는 거죠. 그 소망의 내용이 즐거움을 이루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즐거움에 대한 생각을 오늘 우리가 이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즐거움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즐거움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요. 의인은 없어요. 인본주의자들은 자기 구현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해요. 근데 그 불가능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 다 죽어야 돼. 예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내가 완전히 통제되어서 내 소망 다 뽑아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의지 구현 욕구 이거 다 죽어야 돼. 그냥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예수께서 운전대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나를 통해서 이루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성질 구현이나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의 통제 안에 들어가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 죽여요. 죽여버리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만 이루시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온유 겸손인데요. 예수님 성품이, 이 성품을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에게 줘요. 넘치는 감사는 인간 성품으로 그냥 안 돼요. 예수님 말씀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를 해요. 하다가 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면 예수님 성품이 와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하고 넘치게 감사하게 하는 예수 성품의 도움이 와요. 그래서 그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주는 성품이 온유 겸손.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소망만 받아들이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지 내가 이루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다 죽이는 걸 받아들이고요. 내 의지 구현 그거 다 뽑아버리고요. 완전히 예수님이 나를 밀가루 쇠말처럼 만드셔갖고 나를 완전히 주장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소망을 이루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게 이름이에요. 네, 이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이루시는 이름. 네. 그러니까 예수 작품이죠. 내 작품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 구현입니다. 그거는 악이에요. 악.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만 빙자하고 실제는 내가 한다면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이 됩니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잘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이게 보여요. 이게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이게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여요. 그게 보여야 진짜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아직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모든 시작은 넘치는 감사로부터 출발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예수님,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성품이 와서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셔요. 하게 하시면 온유 겸손이 와요. 온유 겸손이 오면 예수님의 성질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던져버려요. 다 못하게 만들어요. 다 제거해요. 그리고 하나님 것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만 받아들이는데 넘치는 감사를 해야죠.
또 내 것을 다 갖다 버리니까,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거 다 버리니까 그거 감사해야죠. 그래서 그걸 다 수용하죠. 수용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적응해야 돼요. 하나님 소망만 다 받아들이도록 적응하는 감사를 남치게.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제 이루셔야 됩니다. 내가 나서서 하려고 합니다. 나를 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적응해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해요. 그러면 그것도 다 받아들여야 돼. 그 수용력, 적응, 온유, 겸손의 성품을 많이 가질수록, 순응의 순응, 순종할 순자에 응하는 응자, 아주 순응의 여력이 많아집니다. 그게 말하자면 영적인 기본 체력이라고, 영역이라고도 하고요. 사람이 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력이라는 게 있는데, 영적으로 체력이 있어요. 순종의 능력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순종할 수 있고, 어떤 입장에서도 순종할 수 있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순종 못했다고 하는 그것이 없이 어느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체력. 그게 이제 전천후 순종의 능력이라고 하나요? 그 순종의 능력이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온유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통제를 받아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소망만 이루시죠. 하나님 소망을 이루는데 손길이 되는 거잖아요. 발길이 되고 도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하게 드려줄 수가 있어요. 일이라는 것은 전문가일수록 정밀도가 높아야죠. 완전해져야 되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수정도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는 전천후 순종의 능력이 예수님 거거든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그것이 공급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통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받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이 될 수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순종이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원천적으로 순종할 수 없다. 본질적으로 순종할 수 없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통제해 주셔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셔야만 내가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순종의 능력이 안 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무한대로 일어날수록 좋아요. 그분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 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세요. 예수는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 뿐이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 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지는 걸 들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만 예수가 가지고 있는 순종의 권능이 나를 통제해 주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이 되시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을 때 내가 순종이 되는 거죠. 나를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께만 절대 순종하신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 버리시면 예수님께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예수 고품 갈증으로 우리가 매일 예수 안에 구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가지신 순종의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 순종, 나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한 순종이죠.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받은 만큼 우리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완전히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루어도라는 말씀에서 좀 시간이 좀 길게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데 이룬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완전히 죽여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기독교 인본주의자들이 예수 없이 내가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짜죠. 아버지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억제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밀가루 3마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뭉쳐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의 통제를 받은 사람은 밀가루 3마리 되어서 주부의 손에 밀가루가 반죽되어지잖아요. 이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통제받으시는 예수님이 그 순종 그대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완전히 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내가 완전히 밀가루 3마리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루려고는 의지. 사람은 자기 부인이 강하잖아요. 자기 표현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자기
구현력, 자기 주관이 어마어마하게 강하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리고, 다 깨트려 버리는 밀가루처럼 완전히 팍싹 깨트려서 내 주관도 빼가고 내 생각도 빼가고 다 자기 구현의 욕구까지 다 없애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밀가루같이 주부의 손에 반죽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에게 그렇게 반죽되어지면 예수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이잖아요. 그 순종을 내게 기름 부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또 선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순종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한테만 순종하세요. 그 어떤 존재한테도 예수님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물리쳐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절대 순종. 순종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그 순종 자체를 그대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순종의 지혜가 되어 주셔야 되고, 순종의 지식이 되어 주셔야 되고, 순종의 능력이 되어 주셔야 되고, 순종 그 자체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죽여서 밀가루 3마리를 만들어 놔야 주님께서 내 안에 당신의 순종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밀가루가 반죽되어져서 빵이 되든지 수제비가 되든지 칼국수가 되든지 빈대떡이 되든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죽이는 통제를 주시는 거고, 그게 기반이죠. 그 다음에 예수가 순종이니까 순종 그 자체를 기름 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이 없으면 순종 자체에 기름 부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하드웨어가 되고 소프트웨어가 되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예수 순종의 기름 부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복잡한 것 같아도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라 만들어진 거라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가 조물주의 모든 걸 알아서 척척 순종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고유라고 그래요. 고유 한계. 그래서 고유 무지, 무식, 무능, 불순종이라는 게 인간 속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무익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부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이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지식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예수가 나의 유익이 되어주시고, 예수가 나의 순종이 되어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본질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가지신 본질은 이거죠.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받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받드시는 그 받듦의 통제가 내게 기름 부어지기 전에 상태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이 갖춰져야 예수의 기름 부음이 와서 순종이 자리 잡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망이
예수로 말미암는 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름 부음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기름 부음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기름 부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기름 부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고, 온유 겸손이라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든지 하는 거는 전부 하드웨어적인 의미고요. 소프트웨어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로 말하자면 내일 받침이 있죠. 받침까지가 이제 하드로 보고, 내일을 소프트웨어로 보면 그게 하나의 이제 한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속에 설치가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망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루시는 순종이 돼요. 순종을 집행하여 이루려고 하실 때 주님이 혼자 하실 것 같으면 그런 고생하실 필요가 없죠. 나를 통해 하시려니까 내 속에 그걸 깔아놓고 일을 시키시는 거니까. 그래서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억제하고 통제하고 길들여서 나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바로 넘치는 감사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그게 이제 구축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는 거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인간과 만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록 고찰하는데요.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 곧 스스로 계시고 홀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간으로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소망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 구원입니다. 인간을 구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짝을 만드시는 거예요. 비유컨대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관계죠.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짝에 관해서는 바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아가서 5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이 시기들은 전부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예수가 무엇이든지 구현할 수 있는 밀가루 3마리 된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들, 이 교회 속에 이제 이 성도들 속에 순종의 기반을 깔아놓으시고 소프트웨어가 되시는 거고, 또 소프트웨어를 바치는 하드웨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히 예수하고 연결이 돼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뭐든지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명하게 다 이제 드러났죠. 예수님께서 하자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죠. 그거를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관계. 예수님 기준으로 어여쁘고 어여쁜 관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정조죠. 예수님만 자랑하고 또 십자가도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만 사랑하는 정조로 예수님 성품으로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빛을 그대로 예수가 보시고 그대로 성령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빛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통일된 거죠. 예수님의 저울과 잣대, 추, 그리고 기준이 그 사람, 성도의 것이 된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6장에 가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요. 달같이 아름답게 해같이 맑고요.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연히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완전히 다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억제해버리고 예수만 어떻게 나오느냐. 아침빛같이 뚜렷하게 나와요. 그 사람 속에서. 달같이 아름답게 나와요. 해같이 맑게 나와요.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히하게 나와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에게 사랑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러죠. 8절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애딸이요 그 낳은 자 중에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 거야. 이렇게 엄청난 사람으로
예, 엄청난 사람으로 격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은사 받아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뭐 이렇게 뭐 엄청난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굉장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돼가지고, 예,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아침빛같이 아주 뚜렷한 자 중에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다운 자들 중에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미한 자 중에 엄미하고, 해처럼 맑은, 이런 아주 특출나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교인들을 많이 거느리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뭐 세계적인 사역자도 있고 열방의 선지자도 있고 뭐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그런 걸로 예수님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당해가지고 예수의 성품이 완전히 그 속에 바닥에 깔려서요. 그는 완전하게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말하자면 1등 뭐라고 하나요? 예, 그러니까 선두 그룹이라고 할까요? 예. 그 선두 그룹 속에서도 가장 탑으로 달리는 통제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거 아니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을 주셔서 예수 고품 갈증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주니까 그 갈증을 따라서 열심히 그것을 얻기 위하여 스트라이브 한 거죠. 스트라이브. 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되려고 전심전력한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은 땅에서 살면서 땅 사서 교회 짓는데 전심전력하고 또 뭐 나름대로 뭔가 사역하는데 뭔가 일을 이루려고 전심전력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직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전심전력한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 사장은 그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그렇게 순종의 통제의 기반으로 완전히 구축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한 절 한 절 생각하면 참 의미가 깊어요. 깊은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를 다 풀을 수가 없고요. 사실은 이제 이 잠언서 공부도 하고 아가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잠언서만 좀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목사님들마다 그 전문이 있어요. 전문 성경 말씀에
각자 하나님께 깨달은 전문이 있어서 그 전문 분야를 이제 말씀하는 건데, 제게 주신 전문은 글쎄 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가서를 생각하면 참 이게 참 정말 너무 아름답구나. 예수가 통제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거 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씩 밖에 못하네요. 근데 이 아가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에게 밀가루 세말 되게 하고, 순종의 하드웨어를 깔아주시고 순종의 소프트웨어를 깔아주셔서 완벽하게 예수님이 통제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드려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술람이라고 하는 여자는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자는 하나뿐. 이 말은 뭐냐면요,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부림받는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적인 사역자들이 기라성 같은 종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레벨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의 레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선두 그룹이 있어요. 지상에는 그 선두 그룹이 왕후가 60, 비빈이 80, 시녀가 무수하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고요. 그 선두 그룹 중에 가장 탑으로 달리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자는 하나뿐이다. 이 하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한테 통제를 받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통제받도록 기도한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예수에게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고픈 갈증 갖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가지면 그 통제를 완전하게 받도록 하는 기반부터 깔아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이렇게 어미하도록 그렇게 이제 통제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드러나는 거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란 찬송이 있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송이 있는데요. 그 찬송을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시온의 영광, 그 가사에다가 이제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으로 개사를 해서 부르면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아서 예수님 알기시잖아요. 근데 인간 승질이나 인간 주관이 이런 것들이 가려서 예수님이 나오질 않죠. 근데 예수님이 아침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하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소망이에요. 사실 예수의 소망이죠. 은혜의 소망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어와서 그 소망, 그걸 이루고자 하니까 내 속에서 그걸 구하라고 성령이 끊없이 권고하죠. 그래서 그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예수의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되죠. 예수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빛나는 아름다운 영광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영광이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곤대같이 엄하게 나오는 숫자가 3천만 명입니다. 그냥 그 겉모습만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이거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정사를 메고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정사를 메우는 거죠. 그 이름은 기묘자예요. 만유의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누구도 따라갈 수 없죠. 흉내낼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모사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뭐를 배워요, 예수님이? 그 모사가 나와서 지구 경영, 대한민국 경영을 하지요. 뚜렷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통해서 찬란하게 나옵니다. 영전하신 아버지 영광이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나고요. 평강의 왕이 그 사람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요.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 이 땅을 걸어다니신 같은 효과를 그대로 드러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이죠. 왜 즐거움이냐? 이사야 9장 1절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이 없어지고 흑암이 없어지니까 즐거움이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다. 멸시를 당하던 땅이 이게 멸시를 안 당하고 존경을 얻으면 그게 즐거움이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네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니까 즐겁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요. 그분의 통제를 받는 게 예수 안의 의인이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의인입니다. 예수 안의 의인은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그 피로 용서받은 속죄 의인이 있고요. 그 속죄 의인은 속죄받은 증거로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본질 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다를 가져야 돼요. 가져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쏟아져 나오는 은총을 가진 사람들은 즐거움이 넘치죠. 그게 하나님 소망이거든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리라. 이 얼마나 즐거움이에요. 큰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어둠을 물리치면 얼마나 좋아요. 어둠은 사람이 눈이 깜깜해지면 잘 속죠. 너무 잘 속죠. 그래서 개돼지 소리 듣는데
예수님이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만민의 속의 비밀을 다 들여다, 만물의 비밀을 들여다, 과거의 비밀, 현재의 비밀, 미래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 있는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항상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가가지고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허덕이 된 자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사는구나. 생명의 빛이 비친 거죠.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 통제받는 걸 양식으로 삼으셨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라. 의인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권능을 누려서요, 창성한 나라를 만들게 되고요. 그 즐거움은 하나님의 즐거움이죠. 추수하는 즐거움이고요. 전쟁에서 이겨갖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입니다. 예수의 힘으로 국가 경영에서 얻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마귀를 까부시고 악인을 제거하고, 정말 하늘의 영광이 넘쳐나는 즐거움이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는 거예요. 의인의 소망은 뭘까요? 이제 자명해졌죠?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의 통제받는 선도 그룹 속에서도 네가 가장 앞장섰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정도로 그분의 통제받는 즐거움, 그게 소망이 돼야 돼요. 그들의 나라만, 물론 이제 각 사람이 예수님께 통제받는 분량만큼 그 나라가 이제 창성해지고 즐거움이 더해지고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데의 즐거움이 그만큼 주어지겠죠. 그러나 탑은 탑으로서, 최고는 최고로서 얻어지는 겁니다. 이는 4절,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의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는 무궁함,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들이 무겁게 있는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끌 것이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 미디안은 기드온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우리 속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나라가 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의 통제를 가장 예민하게, 가장 민첩하게 받는 나라로 드려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는 문자만 되고요. 감사금 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가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체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한 여자가 바로 교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장 통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겠죠? 주 예수는 인간을 오신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소망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소망은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짝이 되게 하시는 결혼의 즐거움이십니다. 그렇게 완전히 통제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짝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죠. 당사자들 곁에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도 하객도 모두 다 즐거운 것이죠. 그렇죠. 결혼식 때 얼마나 다 즐겁겠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짝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여 짝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표를 섬기는데 앞장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유의 창조주의 깊은 비밀의 뜻을 성령이 깨우쳐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는 그의 영광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담대히 들어가야겠죠. 오늘 또 예수에게 가장 통제받는 사람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예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립시다. 오늘 또 예수의 성령으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